우리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오직의 믿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단의 전략 3가지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전략,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 인간을 실패시키는 속이는 3가지 전략.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해낼 수 있다. 선악과의 위험성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뭐죠? 하나님 없이 네가 우주의 주인이다. 네가 우주의 중심이다. 나 중심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돈이 모든 것이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됐습니다. 죄악이 가득하면 어떻게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진리와 정의가 사라지고 틀린 사랑과 불법이 판을 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앙시대가 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돈이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질 중심. 그리고 창세기 11장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 아니, 하나님 없이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간, 쓸개 다 내놓고 영혼까지 팝니다. 박사모들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군중들의 모함에 의해서 십자가 졌다. 비교할 걸 해야죠. 전혀 비교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권력 놓지 않으려고요. 권력과 돈을 위해서는 무자비한 성공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오직의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심어라. 틀린 믿음 4가지가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가이사 황제와 빌립 황제의 왕의 그 지명으로 된 왕권이 강력한 지역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진정한 왕이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와 같다 합니다.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사회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사회 정의는 필요한데 복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이 나와서 당 비대위를 맡으면서 할복하라 이런 소리를 합니다. 저분이 뭐 하는 부인데 목사님이 저러고 있지? 알고 보니까 운동권이에요. 그분은 운동하고 살아야 속이 시원한 분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치에 영향을 줘야지 정치를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보다 앞서면 망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구약 최고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그 신비를 추구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음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1만 마디 방언을 할지라도 네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핵심인 복음이 없으면 아무 쓸데없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눈물로 호소한 선지자. 박애주의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애가 강하면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결국은 다 무너지거든요. 지금 그렇게 들어간 선교 현장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런 운동을 한 나라들, 잘못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 다 망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선지자 중 하나라 합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종교가 돼버립니다. 이제는 종교인 줄도 몰라요. 종교 생활하면서 내가 종교에 빠져 있는 줄 모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해결했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역사를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요. 세상 엄마들의 착각, 자기 애는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줄 압니다. 학생들 착각합니다. 앞사람 등 뒤에 엎드려 있으면 선생님도 자기가 안 보이는 줄 압니다. 아까 도전 골든벨 하는데 앞에 선아가 있으니까 뒤에 둘이 계속 떠들어요. 둘이 장난하고. 신경 쓰지 차라리 내보낼까. 세워가지고 문제 물어봐요. 제일 쉬운 거. 자기들은 잘 안 보인다고 착각해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 착각.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자기보다 공부 못하는 줄 압니다. 재수생들 착각. 이번 수능은 잘 볼 줄 압니다.
폐인들의 착각, 오늘 밤 날 새도 다음 날 거뜬히 일어날 줄 압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 착각, 맘만 먹으면 언제든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애 안 해본 남자들의 착각, 상대방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한 번은 제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는지 반지를 사주래요. 마음이야 다이아몬드 반지 해주고 싶죠. 마음이 그때 제가 전도사 때인데 돈 있습니까? 야, 금반지냐 은반지냐 뭘 고를까 고민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결국 중요한 때는 계산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실현한 사람들의 착각, 자기 케이스가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줄 압니다.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착각, 자기는 아닌 줄 압니다. 제가 왜 이 말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다니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그리스도 삼중직 강조하는데 아이들 물어보니까 또 몰라요. 아니 이건 1+1은 2인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나가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 사단 마귀의 세력을 꺾으신 참 왕, 그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안다고 비밀이 아니거든요. 모르는 게 비밀이에요. 우리는 알지만 그걸 누리는 게 비밀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얼마나 확실하게 누리느냐, 얼마나 확실하게 전하고 선포하느냐, 지금 그 싸움입니다. 종교와 복음의 싸움입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확실하게 뿌리 내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니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절대 세계는 평화, 인류애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민족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민족주의에 빠진 대표적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선민사상 빠져 모든 이방인들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니느웨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선교하는데 뭐예요?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줄 알고.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럴 줄 몰랐네.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럽니까?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니느웨 성에 가서 대충 3일길을 하루 동안 전도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왕부터 모든 백성이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네 그럽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내가 저 사람도 용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한다 안 했습니까? 자꾸 헛소리 합니다. 뭐죠? 하나님을 아는데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합니다. 자기 민족의 하나님, 자기만의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패권주의입니다. 성경과 역사에 나온 7나라, 애굽, 블레셋, 아수르, 아람, 바벨론, 바사제국, 로마제국 전부 패권주의를 펼쳤으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도 얘기했죠. 우리 니느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했습니다. 성벽이 60m요, 마차가 3대가 지나갈 만한 성벽을 쌓은 그 니느웨가 결국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바벨론과 티그리스 강의 범람으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800년도에 영국 고고학자가 그걸 7년 동안 발굴해냅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실제 했구나라는 것이 증거됐지 그 전까지는 세상에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패권주의도 망합니다. 전부 실리주의로 갑니다. 모든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툼과 전쟁으로 치닫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해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 속에 쌓여가지고요. 그렇습니까? 복음 가진 나라는 전부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강대국들의 현장 속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종교화됩니다. 모슬렘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산하 제한도 없어요.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비밀 결사대 모임을 만들어서 돈과 권력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 좋은 것처럼 다 보여줍니다. 명상, 그 다음에 문화, 이런 걸 가지고 완전히 뉴에이지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뭐 하고 있어요? 참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전도와 선교 축복 누려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누가 통치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어로는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왕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유일한 왕입니다. 그리고 영토입니다. 우리가 그 영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군대는 하나님의 천사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면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끝장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시키려니까 제가 다시 땅을 생각해 봤습니다. 흙에서 배우라. 땅은 흙으로 구성됐죠. 우리는 땅 위에서 삽니다. 첫째, 흙은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을 얻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합니다. 두 번째는 흙은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모든 쓰레기를 수용하고 양분으로 바꿉니다. 복음은 모든 죄인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흙은 정직합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복음의 말씀을 심으면 참 제자가 일어납니다. 흙은 보석을 품고 있습니다. 금맥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다 원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떤 장인의 손에 의해 갈고 다듬어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복음 안에서 올바른 체질을 바꾸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상실해서 틀린 걸 붙잡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이 뭡니까? 성경에서부터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임할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하면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상실했습니다. 오직의 비밀을 놓친 교회는 종교화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현장의 복음 상실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놓치니까 현장에는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에 아파트 가서 띵동띵동 하면 이제 또라이 취급받아요. 이제는 저기 큰 소리로 떠들고 다녀도 이상하게 믿는 것처럼 취급받아요. 아예 현장에서 전도하면 이제는 아예 이단 취급을 받습니다. 이제는 그런 전도는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초대교회가 누렸던 비밀스런 그러나 확실한 성경적 전도,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후대가 다 망하고 있습니다. 복음 상실. 사단은 후대들이 복음 모르도록 문화로, 미디어로, 쾌락 문화로, 타락 문화로 지금 솔직히 쓰나미 온 것처럼 다 휩쓸고 지나가 버렸거든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갖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게 뭐죠? 돈. 쌓아놓는다고 뭐 됩니까? 써야 돌아요. 그리고 돌고 돌아서 돈입니다. 절대 갖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 성령입니다. 쓸수록 풍성해지는 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한국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한국식 이름을 갖고 선교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그 이름과 그분들의 사역이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온 선교사가 누굽니까? 우리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생각하는데 알렌 선교사가 먼저 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 선교사로 재중원과 세브란스 병원 의료 사업에 복음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의 한국 이름은 알련입니다. 알련. 안전하게 연결해 준다. 의료 사업이 복음 선교를 안전하게 연결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언더우드, 한국 이름은 원두. 우는 더욱 많다. 두는 막는다. 한국의 많은 환난과 압박, 시련을 많이 막아낸 선교사적 근원이 됐습니다. 언더우드의 아들은 원한경, 서울에 경사가 났다고 이름을 한경이라고 지었대요. 이분은 또 그 아들 원일하는 1917년 서울태생으로 6.25 정전회담 때 유엔건축 수석 통역관으로 커다란 공을 세웠습니다. 원일한,
모두 일자입니다. 111. 그래서 111세까지 살 것이라 했는데 88세 사명을 다하고 떠났습니다. 아펜젤러는 아편젤러. 우리나라의 감리교 선교가 먼저 시작했다는 말로 앞에 설라라고 그런 이름을 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에비스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한국 이름은 어비신. 물속에 사는 모든 동물은 다 드높고도 거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살 수 있다라는 뜻. 그는 연희 전문학교와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 교장직을 15년 동안 맡았습니다. 스코필드, 이름 뭘까요? 우리말로? 한번 지어보세요. 서코필. 필이란 말은 휘어진 화살을 제대로 잡아두는 틀을 말한다. 이분은 독립선언서 서명자 33인 중에 끼지 않았던 34인 중 하나라고 할 만큼 독립운동 옹호자로서 우리나라의 지대한 독립에 공을 세운 분입니다. 스왈런, 한국 이름은 소알론.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당하는 등 비운에 울 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를 지어 눈물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사무엘 무어, 한국 이름은 모삼열. 삼열이란 말은 거듭 기쁘다. 근데 이 모 씨가 소가 우는 소리 형태예요. 근데 이분이 한 일은 백정들의 서러움을 알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한 선교사 중에 주도한 인물이라 그럽니다.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이름으로 활약했으며 그 이름값을 영원히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결론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됩시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하늘 쳐다보지 말고 어디를 보라? 현장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사도행전 1장의 시작이자 결론입니다. 이것이 계속 사도행전 2장의 응답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된 성경적 전도의 모델적 언약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을 통하여 오직의 믿음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